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 깨닫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때에 이 바로 왕이 굴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노예로 잡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행진을 하던 중에 큰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두렵고 힘든 일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급하고 힘들고 두려운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을 만났을 때에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두려움이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고, 둘째는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위해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두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만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거칠고 힘든 강약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에는 이스라엘을 해치려는 대적자들이 많은 위험한 길이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절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만 주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절박한 상황 앞에서도 어떤 대적자들 앞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 믿는 우리들을 그저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침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심장 뛰는 소리, 숨 쉬는 소리, 작은 신음소리까지 다 들으실 정도로 우리 성도들과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14절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가? 우리 사람들은 급한 일, 또 두려운 일을 만나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 일을 자신이 어떻게 해서라도 좀 해결해 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느라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과 같습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워 주실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가만히 있으라는 이 말은 두려운 일을 만났다고 정신 빠진 사람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렵고 힘든 일을, 두려운 일 앞에서도 평소에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꾸준히 변함없이 지키라는 것을 뭐라 그러냐? 가만히 있으라.
이 말씀이에요. 사람들 중에는 어렵고 힘든 두려운 일을 만나면 믿음의 자리를 가만히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만 만나면 예배가 흔들리고 사명이 흔들리고 말씀 순종이 흔들리고 기도 생활이 흔들리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두려운 일을 만나서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운 일 앞에서도 믿음 없는 말이나 믿음 없는 행동을 하지 않고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뭐라 그러냐? 가만히 있으라 하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런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보면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을 했고 14절 말씀에 보면은 가만히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4절 말씀에 두려운 일을 만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줄 테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하려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문제 해결을 해주시려고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던 중에 어디에 장막을 치게 했다고 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나안 땅으로 쭉 이렇게 인도해 가시다가 돌이켜 그 가던 길의 방향을 바꾸어 어디로 가게 했느냐? 홍해 길로 인도하여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한 이것이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촉발시키도록 만들었는가? 3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뭐 거의 한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로 부리면서 그렇게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켜줘서 이제 나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200만 명의 노동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다가 돌이켜 행진의 방향을 바꾸어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막을 치게 했다는 건데, 이것이 바로에게는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들었느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볼 때에 어떻게 했느냐? 저들이 홍해 바닷가에 갇혀버렸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길을 잃고 마치 문이 닫힌 감옥에 갇힌 것처럼 홍해 바닷가에 갇혀버린 것이라고 바로 왕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떤 행동을 취했다고 했어요? 오늘 보면 6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애굽의 특별 병거 600대와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노예로 잡아들이기 위해서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했다고 말씀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 왕이 특별 병거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추격해 오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0절에서 12절 보면 그들은 어떻게 됐냐? 첫째는 심히 두려워했다고 말씀했어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매우 강렬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둘째는 우리를 이 강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원망을 했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매우 사악한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셋째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며 사는 것이 오히려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특권을 묵살해버리고 스스로 옛생활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옛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애굽의 군대라는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 좋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을 하지만 그런 우리 앞에 위기가 오고 두려움이 오면 그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지 않았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예수 믿은 거 후회하고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을 후회스러워하고 예수 믿기 이전에 그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특권과 그 은혜들을 순식간에 그냥 쏟아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는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운 일을 만나 힘들어할 때 아무런 대책이나 준비나 해결할 방법도 없이 그냥 하나님은 립 서비스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두려운 일을 만나면 해결할 방법과 해결할 길을 준비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줄 테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군대 추격 앞에 두려워했을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어떤 계획과 어떤 대책을 하나님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9절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애굽의 군대 앞에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대책을 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14장 29절 30절 보면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행하게 함으로 살려 구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졌고, 애굽의 군대는 갈라졌던 바닷물을 다시 합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잡으려는 그 애굽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다 죽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을 준비하시고 두려움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 줄 테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계획과 뜻이 있고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뻥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마세요. 믿음의 자세가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지 없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를 속이거나 우리를 위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이지만은 인간의 생각에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인간의 조그마한 머리 가지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에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 블레셋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때에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려워가지고 다 숨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그거 어떻게 했어요?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다윗이 나아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갔을 때에 아무리 골리앗이 창으로 단창으로 무기로 무장했어도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에 맞아서 그가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쓰러지는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체포하기 위해서 엘리사가 도단성에 들어갔을 때에 그 도단성을 아람 군대가 완전히 포위를 하고 말았어요. 밤새껏 포위를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이 성 주변을 둘러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성을 에워싼 것을 보고 엘리사에게 가서 큰일 났다고 말을 했어요. 이때 엘리사는 두려워하는 그런 얼굴빛이 하나도 없이 뭐라겠습니까? 믿는 자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자기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의 군대보다 많다고 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엘리사의 사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켜주고 엘리사를 위해서 싸워주시려고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기 위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자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내 육신의 눈 가지고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의 군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 내 믿음의 눈이 열려 있어야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 이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모두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 있을 때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느냐고 투덜거리는 이와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민수기 11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믿음을 잊어버리고 그냥 악한 말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앞에서 막 불평하고 막 믿음 없는 말하고 행동하고 원망하는 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죽겠다 하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안 된다 하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불신앙적인 언행을 두려움 앞에서 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도 지금 남들이 알지 못하는 두려운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면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다 말하는 거 들으시고 여러분의 불신앙의 모습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했어요. 민수기 21장 6절 말씀에 보면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 독이 있는 물리면 사람을 죽게 하는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함으로 그 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많았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로 두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길로 인도하시지도 않거니와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반드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조금 어렵고 힘든 일 만났다고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 만나 사람 찾아다니느라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어렵고 힘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믿음의 자세를 갖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할 줄 아는 가만히 있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그냥 편안하게만 좋은 일들만 이렇게 줘서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기를 우리는 바라지만 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렵고 힘든 일, 두려운 일들 이것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그대로 곧장 이렇게 인도하면 좋겠는데 왜 가다가 돌이켜 방향을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애굽의 바로 왕의 추격을 받게 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두려움과 위기는 무엇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나님은 만드십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돌이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두려움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순간도 갖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의 길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강야의 위험한 길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만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그 삶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할 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